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험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의 짐들이 무거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생의 모든 힘든 여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새벽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고요. 지금도 제 큰형님 장로님은 매일 새벽에 저를 비롯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교회라는 교회로,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편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가진 그 기도의 제목, 다 안타까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간절하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로마 방문 계획이 있지만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가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기에 그곳에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리라는 계획을 말씀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직까지 얼굴을 대하여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30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이 얼마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좀 투박하지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디아투 크리스투 헤몬 예수 크리스투 카이 디아테스 아가페스 투 푸뉴바투스, 이렇게 문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붙여놓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혹은 통하여
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역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엇을 통해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이죠. 그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바울은 자신과 힘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도 나의 간절함으로 나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함께 기본은 함께 싸우다. 함께 싸우듯이 이 전투 용어입니다. 마치 사생결단하려는 사람처럼 전력을 쏟아 기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돌이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고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에 자신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되 간절한 기도로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지를 또 한번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31절과 32절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먼저 31절을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큰 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위협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큰 짐 받게. 다르게 말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늘 위협이 있었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치 사자굴에 발을 놓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공격하려는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곳곳에 있었죠. 왜 그들이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구원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복음은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율법을 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언짢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저놈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가르치네. 구원받는데 율법이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율법의 권위가, 우리가 그토록 존중하는 율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 유대인의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될 위험이 있다. 저 위험한 놈 살려둘 수 없다. 이것이 그 유대 열성분자들이 생각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자신이 2년 반 동안 숨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가게 하심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 죄에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위험을 알게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만약 로마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서 바울을 그 군중의 틈에서 빼내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 격리시켜 놓았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죠. 그것을 알고 은밀하게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제 헌금을 지금 전달하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31절 뒷부분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이건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인데,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당연히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는 주고도 좋은 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입장은 그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 반대자들은 이 헌금 받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바울이 가져온 그 돈은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동조하는 꼴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돈 받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펼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반대가 있어가지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구제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들고 간 바울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되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헌금을 모아서 보낸 이방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바울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의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1차적으로는 그들을 어려움을 돕는 것이지만,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다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그 관계가 또 악화될 수 있게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기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소원,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32절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역, 전달하는 사역을 잘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 기쁨으로 만나 교제하고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육체적으로 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망, 바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 바울 역시 연약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붙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인간의 소원과 다를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로마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못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래 따로 끝나서는 되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적용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요청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일반화시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두 번째는 책임지고 있는 사역, 현재 자기 맡은 사역.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사역이죠.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에 가서 쉬고 위로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도록. 여러분, 복음을 위해 최전선에 서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도는 필수적인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이 세 가지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보이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또 어떤 병에 걸릴는지, 어떤 사고를 경험할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가 많은 이슬람권, 또 아프리카 이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귀국에서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오래 선교한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 속에 살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되 이 세 가지가 들어야 돼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선교사로서 개인적으로 늘 품고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은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국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시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6 지역 교회를 위하여 조금씩 보내고 또 우리 목장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그래도 쉬운데, 여러분 농어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가죠.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들면 천국으로 가십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기 쉽고 탈진하기 쉬운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꿋꿋이 그 길을 걷고 가고 있는 우리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마다 선교사님 또 지역교회 연결해서 기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로 그것을 숨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기도의 힘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을 가지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독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아직 육체적으로는 얼굴도 대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이지만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현재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해 준다면 더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비록 위험해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전달하는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 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나 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종종 묻습니다. 이거 기도 사역팀에 올릴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다 자신의 좀 아픈 부분이고 좀 이 부정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잘못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이것이 소문이 돼서 뒤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말하라고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뒷담화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며 그러면 합심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도 기도 사역팀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헌신하여 기도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따라 1시간씩 기도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면 다 기도하는 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므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힘을 다하여, 힘을 모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는 한편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전투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묻는 자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일은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합심하여 힘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고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인생의 힘든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힘겹게 지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합심하며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신실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